그리고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 무려 22년이 지금 20년이 지났네요. 그죠? 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6강전. 이탈리아하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6강전을 치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비화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히딩크 감독한테 이제 이 경기에서 이기면은 우리 아이들 병역 면제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팀 전체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날 죽기 살기로 뛰어가지고 역전을 했어요. 역전. 저도 기억하는데 막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모이고 길거리에서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막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그냥 이제 역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주 마음 졸이게 이제 4강까지 우리가 올라갔는데 막 승부차기하고 아주 피를 마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열심히 해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39장 요셉이 인생 역전에 이제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성공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보디발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큰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 집에 이제 총무가 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이죠. 크나큰 성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지신 희망이 없던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역전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어느 순간 애굽에 팔려가서 바로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성공한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되기만 원하고 그 비결을 모르고 그 비결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형통한 삶, 그 성공한 삶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요셉이 성공을 이제 요셉의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은 물질이 맞는 것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대다수 성공이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 고관 대장, 높은 관직에 오르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공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성공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 그러니까 success, 성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4절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맡겼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바로에게 은혜를 입고 또 그 바로의 비서실장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장한테 은혜를 입지 못하면 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찍혀요. 그런데 사장의 눈에 들었어요. 저 사람은 성실하다. 뭐든지 하는 일만 봐도 내가 앞으로 부사장, 아니 내 뒤를 이어서 사장으로 충분히 발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장의 오너의 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한테나 내가 중요한 것을 맡깁니까? 함부로 맡기지 않죠. 나의 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옆집 사람한테 물려줄 사람 여기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믿을 만한, 그래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하고 사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또 사람들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성공했고 사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통했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신학 사상, 이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우리 인간의 책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역할과 책임, 응답을 하나님의 주권 못지않게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역할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역할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있는 응답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3절에 다시 내려가서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인 눈에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너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뭔가가 있어, 이런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일처럼. 월급 적게 주면은 월급 적게 주는 대로 맨날 월급 때문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인 눈에도 그게 보입니다. 주인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 월급도 적은데 나는 막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 정도밖에, 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요 정도밖에 못 받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도 보일 뿐만 아니라 주인 눈에, 일을 시키는 사람 눈에도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월급 받은 거 하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월급 15,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죠. 그때도 뭐 15,000원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중졸 출신이라고 15,000원을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벌이 참 좋긴 하구나. 근데 이제 병원에 취직해가지고 그때 또 5,000원이 올랐습니다. 2만 원 올랐습니다. 근데 2만 원 올라가지고 뭐 2만 원이지만 밥값을 떼고 나면 10,000원 밖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이제 2만 원을 올려주었어요. 이제 우리 오너, 우리 대한민국 1호 X선 방사선 기사 선생님이 제가 일하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것들. 그 2만 원 올려주었어요. 또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이제 일을 잘하니까 또 6만 원 올려주죠.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6만 원이 생기니까 이제 밥값이 또 10,000원 올랐어요. 2만 원 떼고 4만 원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체육관에 이제 등록해서 이제 다니고 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학원도 다니면서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월급을 올려주시고, 제가 부목사 때는 연봉이 거의 5,000 정도 됐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좋은 환경에서 제가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힘든 개척의 길로 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도 보여야 되지만 눈에도 형통한 그런 정말 얘는 내 종이다, 정말 내 종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것이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지면요, 사람의 눈에도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이게 느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디발 집까지 이제 형통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3절에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면서 4절에 내려가 보면 이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10대 때 그것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대한민국 1호 방사선 기사인 그 선생님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월급을 2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2만 원어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급을 2만 원어치 받으면 4만 원씩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 300만 원. 그러면 내가 600만 원씩 배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내가 월급을 200만 원치, 이제 200만 원을 받는데 200만 원치 일만 하면은 주인 입장에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렇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땅 전체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적게는 이 보디발 집안이 점점점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에 의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사람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성과 전문성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계산도 못해.
맨날 뭐 하려면 그냥 그때는 계산기도 없으니까. 지금은 죄다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계산도 못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총무로, 가정총무로, 가정재산을 딱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를 시키면 두 개를 해내고 착착착착 이렇게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입사시험이나 뭐 어디 시험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인성을 중요하게 보죠. 인성도 중요하게 보지만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자기가 노력을 했겠죠. 10대 때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노력을 갖다가 여기 성경에는 기술도 하진 않았지만은 충분히 가만히 있지 않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던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맡겨보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점점 처음부터 아니죠. 처음부터. 요셉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맡겨보니까 다 잘하니까 이제 전부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실성, 이 전문성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성실성, 전문성.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성실성, 전문성을 키웁시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전혀 성실성도 없어. 거기에다가 전문성도 없어.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도 쓰시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도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성공이 1차적인 성공이 찾아왔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이제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의 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고 뭐가 잘 되지 않는데 유혹이 찾아올 일이 별로 없어요. 유혹은 실패의 때도 찾아오기는 합니다. 실패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타락 속에 망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경우 유혹은 실패보다는 성공의 때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잘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할 정도니까 미소년, 너무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들도 참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거는, 이거는 참 남자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래서 TV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 보면 그 잘생긴 남자를 바라보면서 동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이다 보니까 보디바리 아내가 아주 좀 음란한 여자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이 이제 가정 총무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잖아요. 안방 주인이 이제 있으면은 만나 이제 항상 부딪히니까 눈짓을 했대요. 눈짓. 여자들이 눈짓을. 그 사랑의 그 언어가 담겨 있는 눈짓 있잖아요. 그 눈짓. 그러면서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노골적으로 청한 겁니다. 노골적으로.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자부했을 때 그때 찾아옵니다. 모든 고난을 위임받았을 때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성공 직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질까요? 왜 또 타락할까요? 성공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공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자녀가 다 잘 되고 모든 것 다 잘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꽃미남.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아주 추남이었어요. 추남이었다면 여러분 이 보디발 아내가 눈짓하면서 막 그렇게 같이 자자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장점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확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벌다가 유혹에 빠지죠. 또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하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미모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외모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그 육체를 경건한 성전이 되도록 가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매는 우리가 흔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자신의 그 관능의 미를 경건의 미로 바꿨습니다. 제가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연극을 보러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참 거기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은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출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약간 좀 당황했었거든요. 어쨌든 예수님 만난 뒤로 그의 간능미가 어떻게 경건의 미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최근에 양평 살해 사건으로 전 남편을 죽이고 도망가다가 내연남과 도망가다가 이제 잡힌 그 사건이 연일 이제 우리 뉴스거리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 남편이 원래 영군이었다고 그래요. 연봉도 6천씩이나 되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술집에서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영군이 외롭고 이제 돈도 많고 하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 참 밤에 그 활락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조명을 그렇게 은은하게 잘 해놨습니다. 저도 그런 그 어둠의 세력에 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온갖 휘황찬란한 그 조명을 막 비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다가 평소에 이제 낮에 보면은 죽은 개가 막 온 얼굴에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낮에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왜 그렇게 목욕탕 입구에서 만났는데 왜 그렇게 죽은 개가 많은지. 낮에 보니까 대낮에 보니까 막 죽은 개도 있고 그런데 밤에는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죽은 개 화장 싹 하고 그런데 은은한 조명이 비추면은 그냥 술도 한잔한 상태에서 누구나 보면 다 예뻐 보입니다. 그 유혹이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목숨까지 잃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잠언을 이제 열심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잠언에 보니까 음녀는 생명까지 취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생명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유념해야 될 것은요. 고독한 때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보디발 집의 총으로 이제 그 요셉이 있었을 때 이 요셉의 나이를
한 28세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8세 아주 그냥 그 쌩쌩한 나이대 추정하는 거죠. 피 끓는 청춘입니다. 피 끓는 청춘. 새벽마다 텐트를 치는 피 끓는 청춘입니다. 새벽마다 텐트를 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해석하십시오. 피 끓는 청춘인데 이 요셉이 이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닉네임이 조셉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요셉하고 저하고는 상관도 없지만은 감히 제가 요셉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이 성경에서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다윗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인 사람. 모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데 저는 다윗 그렇게 특별히 성경에서 한 사람을 닮고 싶은 사람 뽑아라 하면 다윗이 아니라 저는 요셉을 저는 뽑기 때문에 그래서 너 닮고 싶은 이것만 봐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한참 때 성적으로 예민하고 한참 민감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욕하는데 아이 모르겠다. 내가 뭐 여기 가정 총무도 됐고 이제 권력도 없고 이 부인만 내가 접수하면 아이고 나는 모든 거 다 접수한다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 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어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그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큐티인을 가지고 각자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묵상 간증 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은 참 진짜 막 이 별의별 이 불륜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이 요셉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 죄를 안 지켰다고 타락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요셉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너무 정말 닮고 싶은 그런 사람. 요셉도 여러분 고난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뭐 아버지한테 막 일러 제껴가지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30세 이제 그 애굽의 총리로 발탁됐는데 여러분 이게 요셉처럼 총무가 되고 싶고 또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싶은 사람 다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총리로 세워주실 거죠. 여러분 감옥 안 가고 하나님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자기의 전문성과 성실함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통할 때 찾아온 이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날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집요합니다. 반복되어서 찾아옵니다. 고독할 때도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혼자 너무 고독하면 안 돼요. 남자 혼자 내버려 두고 저는 항상 그렇게 남자 혼자 길게 앞으로 남겨놓고 외국에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떠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가려면 같이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그런 사람들 다 그냥 바람 나가지고 이혼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빨리 해야 돼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하고도 반복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이것을 빨리 내가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정리를 하면 유혹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성공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형통함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기 보면은 7절에서 8절 보면은 단호하게 어떻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요셉이 거절하면 그랬습니다. 거절했다. 안 된다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요 선만은 내가 반드시 넘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9절에 볼까요? 9절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그 표준이잖아요. 표준. 이것은 내가 이 불륜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막 선을 넘나드는 거죠. 위태위태하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 간증을 이렇게 쭉 봤는데 거기에도 이혼하려고 하는, 아니 이미 이제 별거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이제 직장에서 만난 남자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냅다 이제 이혼하게 하고 결혼한 그 자매의 간증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읽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때서 깨달아진 거죠. 오히려 별거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화해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완전히 끼어버리고 그 사회를 해주고 들어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을 믿어서 큰 악을, 죄를 깨닫게 된 것은 큰 다행인 거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 좀 삼촌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저희 삼촌한테 제가 3년 동안 양육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진 게 많아가지고 그냥 천국보다는 그냥 지옥이라도 가서 전처한테 죄를 진 게 많아가지고 지옥이라도 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사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바람나가지고 결국은 그 전처 그 숙모가 자살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가는 것보다 만약에 그 전처가 지옥에 있다면 난 지옥 가서라도 평생 아니 영원히 거기서 사죄하며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사람인데 내가 지옥 갈 수도 없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수도 없는데, 과거에 내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가지고 내가 영원히 사죄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그 죄 하나가 평생 영원히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성실성. 이거 없이 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삶 속에서 성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공부가 성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유혹이 이제 찾아올 때는 단호하게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도망까지 해야 돼요. 여기 12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옷까지 그냥 잡고 그냥 막 강제로 이를 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도망했더라. 참 대단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을 존경합니다.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저도요,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집사람 아닌 여자하고 단둘이 있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만난다 그러면 항상 보고를 합니다. 내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누구를 만난다. 어떤 그 사람을 만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외에 같이 절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카가 됐든 누구가 됐든. 그게 제 철학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여자 그 헤어 디자이너가 새벽 기도를 그날따라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집사람은 이제 우리 둘째 은찬이가 태어나가지고 케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새벽에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온다고 했다. 그 픽업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잘 드리고 이제 조그마한 사무실이 제가 있었으니 그 안으로 싹 들어갔는데 이제 기도하시다가 가시라 이제 그랬는데 느닷없이 제 방문을 열고 쑥 들어와서 문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바로 제가 거기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그래서 나가더라고요. 그 자매는 자기 남편 몰래 인터넷 채팅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칼을 차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칼을 차고 갔는데 차마 자기 아들, 딸 두 자식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혹의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예전에 그 이동원 목사님 그 간증 이렇게 참 굉장히 도전적이었는데 늘 요즘에 이제 TV 켜놓으면은 요즘에는 케이블 TV를 해가지고 뭐 야한 19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계속 보고 싶더라고요. 자꾸 보고 싶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 가해로 가지고 케이블선 다 끊어버렸대요. 대단하죠.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한테 유혹이 오는 거 이런 거 있으면 끊어버려야 돼요. 저도 예전에 누가 가르쳐줘가지고요, 좋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B2B라고 하나요? 그런, 맞나요? B2B 사이트. 큰 용량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 청년이 맞다고 하니까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니, 어떤 목사님이 좋은 자료가 거기 다 있다 해서 이제 들어갔더니 진짜 거기는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막 완전히 포르노 사이트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럼 보내고 올리고. 저도 이게 유혹이 찾아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탈퇴하고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혹시 성인들, 어른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려요. 도망가야 된다. 거기서.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요셉 성공 스토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 이웃을 이제 섬기고 그것이 요셉의 복이 되었지요. 고난에 불구하고 요셉의 생애는 성공의 모델, 형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요셉을 구약시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중에서도 성실함과 전무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역전이고 인생 역전에서 또 요울이 찾아올 때 이제 이겨내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온갖 유혹에서 승리하면서 성공하는 그런 한 주 한 주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부는 친밀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해야 돼요. 청년들은 최대한 빨리 기도하면서 배우자와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청소년들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찬부터 시작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 청소년들. 제가 오늘도 잠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메신저를 하는가 이렇게 잠깐 봤더니 아예 그 닉네임에 뭐 이런 말을 썼더라. 발로 섹스. 좋은 찬 잘 들으세요. 내가 좋은 찬 거를 이제 스마트폰이 바뀌어가지고 공기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나야 돼. 도망가야 된다. 어떻게 닉네임을 발로 섹스, 그게 그런 닉네임을 쓰는 아이가 있어요. 자, 10대 청소년들이. 여러분, 정말 유혹이 판을 치는 세대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그것만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그 성공을 이어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올 때, 성공이 찾아올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성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